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거짓말의 궤변과 그 반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되듯이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어떤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올바른 어떤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다. 어떤 교리냐?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얻었다.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이입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것과 대상이 되냐면 율법의 행함과 대비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은 뭘 들고 나오냐면 자꾸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도 이것이 율법의 행함인지, 자, 로마서나 어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율법의 행함의 무익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행함은 뭘 얘기하냐?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그냥 자꾸 행함하니까 뭔 행함이 있어,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과연 믿기만 하면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이 누군가의 어떤 복음 전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 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는가. 이런 어떤 논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 가상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반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짓말로 신천지에서 그러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논리를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그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예상되는 어떤
질문과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인간에게 이신득의의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7절부터 29절 이 앞번에 읽어보면 그랬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의 교만과 위선의 표면적 유의성에 대한 어떤 논란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한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제 혈통의 시대는 뭐였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유대인이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은 뭐냐? 유대 신자라는 거예요. 유대 신자. 율법을 믿고 또 누구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 교리를 뭐라고 쓰겠습니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자다. 그래서 이 첫째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것.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선민의 권한이 누구한테? 이제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째, 이제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거는 가상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고 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논리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율법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가상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상을 성경의 예언대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나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질문을 그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상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론은 뭐냐? 실상이라는 것은 과거 일이다. 과거 일이면 과거에 보고 들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느냐? 무엇을 봤느냐? 그리고 배도자 멸망자라면 배도자 멸망자를 봤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배도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이라 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날짜가 중요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왜 날짜를 말했느냐? 그리고 인물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인물이 나팔은 누구누구 대접은 누구누구 이걸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과 반론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만나는. 아니,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에 바울의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 둘째는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정죄받을 수 있겠느냐. 신천지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이렇게 궤변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가상 질문입니다. 가상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바울 일행이 이런 궤변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려 해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죄받게 돼 있다. 심판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봤자 그것은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 중에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했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는 어떤 의미예요. 뭐 어떻게 어겼느냐?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율법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걸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누구한테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였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전히 율법을 믿으면서 뭘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신자라고 말합니다. 유대 신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제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유대 신자들이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고넬료나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이런 어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유대 신자들이 너희도 이방인들한테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 신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게 됩니다. 논쟁이 있게 돼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물어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 신자라는 얘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뭘 믿고 있어요? 복음을 믿고, 뭣도 믿고, 율법도 믿고. 쉽게 말해서 안식일 교회, 율법을 지키죠. 예.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안상원 교회. 교주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을 또 믿어요. 절기 같은 거. 절기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지만 이제 그런 어떤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리 정립을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9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이렇게 총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딱 베드로 의견을 들어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다고 구원하고 하면 상관없다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도 그냥 성령이 그들한테 임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방인들의 습성,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여사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하고 누구하고 이제 배치되냐면 이 유대인하고 배치돼.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회당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자, 뭐예요? 우상이 제물입니다. 그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이렇게 바쳐진. 그 다음에 음행, 여사제하고 음행 있죠. 그 다음에 목 메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목을 메어 죽인다는 거.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게 되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을 먹되 픽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매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이는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글을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걸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에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교회는 고기 안 먹어요. 채식 뷔페 이렇게 채식만 하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앞에서 고기 맛있는데 먹어보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3절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자, 자꾸 유대 신자들이 뭐라는 거야?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혈통 자랑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냐면 학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자랑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도멸망해갖고 이만희 계시록 배워가지고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어디 대학 나왔네, 서울대 나왔네, 어디 대학원 나왔네, 이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다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 교주를 자랑하면 이거 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위에 다른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상된 질문과 반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로마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함이 훼손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 어떤 기도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으로 다윗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변절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절될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누구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절될 수 있느냐? 또 오늘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될 수 있느냐? 훼손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다윗이 심판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판단받으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기려 한다는 것은 니카우의 미래 직설법입니다. 이게 필연적인 승리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한다. 판단받다는 무슨 말이냐면 크리네스다입니다. 크리노의 부정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판결, 심판의 법률적 영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냐? 또 사람이 심판대에 세워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어떤 목적을 정당하게 하느냐?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워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이 정당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심판받는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3장 4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일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지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더 나아가서 이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어떤 쉽게 말해 예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장 5절부터는 이제 그러나를 통해서 이제 또 유대인의 어떤 궤변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유다의 배신이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다고 하여 그를 칭찬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선을 행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랬다고 해서 그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낸다 해서 그것이 결코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말도 되죠. 고르반 얘기를 자꾸 했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부모에게 봉양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 왜 부모 공양 안 하냐? 부모에게 용돈을 안 주냐? 생활비를 안 주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를 이렇게 공양을 했나 봐요. 어떻게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악을 가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을. 이게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팔아서 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의공도로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나를 이렇게 잘 봐주라고 했으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저 사람은 심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불의한 사람,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불의하면 그 사람만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누구든지 심판한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래서 고고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재림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날은 우리가 이 앞번에도 봤듯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고 허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계를, 온 지구촌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도 안 믿으면 이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좋아하면 나중에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좋다. 신천지 나와갖고 아이고 신앙 질렸다고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 알았는데 거기가 종착역인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신천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사기꾼도 있구나, 그걸 통해서 올바른 어떤 성경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만희 안경, 이게 잘못됐네 하고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개돼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계기가 뭐예요? 개돼지예요. 그 신천지 버렸다고 해서 개돼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바로 개돼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판과 구원, 선악간에 하시게 됩니다. 마태 25장 31절 이하에도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민족을 모으지는 않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그냥 모든 민족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저희는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이렇게 예수님 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 조상 때문에, 조상은 이미 살아있을 때의 신앙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죽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해서 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천주교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예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자기 죄는 자기 죄악만 감당을 해요. 내 죄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죄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사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비유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신천지, 진짜 징하다. 신앙 그만하려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요. 전 다시 신앙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요.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믿어보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진리 앞으로 다시 신앙을 하면 어찌겠느냐 이렇게 권할 뿐이죠.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하라고 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타까우면 권해도 오히려 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 진짜 너그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이상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가든 노무 교회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선글라스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선글라스를 벗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를 안 벗으면 여전히 그 선글라스 쓴 상태로 다시 소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요. 선글라스를 벗겨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 소경이었어. 내가 기존 교회 다닐 때는. 요새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 이게 잘 분별해야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드릴게요. 부흥회도 얼마나 쫓아다 있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대답 못하는 목사님은 없어. 논리적이지 않거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신천지를 가서 이게 낱말을 딱딱 개혁한 걸로 맞춰주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들어갔죠. 이것이 눈이 띄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내가 통달했구나. 초등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웠어. 그러니까 또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래.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신천지를 나왔어. 나와서 이렇게 이 신천지 내가 올바로 내가 확인하고 진짜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6개월만 있다가 다시 나와라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나도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되잖아. 20년 동안 신앙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게 맞나 틀리나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전부 칠상이라는 것이 소설이고 교리라는 것은 낱말 짜맞추기고 그게 뭔 성경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신천지 가니까 이만희식의 선글라스를 썼구나. 이제 다시 나와서 이만희의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만희식의 신천지 나오신 분, 이단에 나온 사람들은 그 선글라스를 벗어야 돼. 그래서 그걸 벗어야만이 내가 올바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는 뭐냐면은 이 거짓말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 교리.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저도 같이 부하내당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냐.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전단지, 파란색 전단지만 뿌려도 뭐요? 막 100명, 150명 왔어. 거기서 한 70%, 좀 못하는 강사는 60%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신천지로 이렇게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단 경보를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오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단지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기 수법이 동원된 거예요. 사기 수법이. 교회를 침투를 해서 너 어디냐 그러면 신천지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정당화해야 되냐 이 거짓말을. 그래서 요 말을 로마서 3장 7절과 8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 말을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했다면, 내가 거짓말로 전도하였다면,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려 이게. 또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선을 위하여서 너는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는 신천지 너는 하나님 선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하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진짜 꼭 그럴 것 같아. 그러고 자부심을 갖고 부모 속이고 또 가족 속이고 뭐 이웃 속이고 친구 속이고 다 해가지고 너 신천지냐? 아니다.
나 신천지 아닌데 너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고 여기 세번역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고 세번역 읽어보냐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얘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반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났다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해도 그 거짓말이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는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악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행한다고 더 나아가서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비방까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거짓말 때문에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두 번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다. 심판받는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없는 말을 비방하는 그들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신천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나 봐요. 딱 신천지요. 이만희 문 얘기하면 누구는 이만희가 그 김남희하고 왜 동거했냐?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냐? 김남희가 뽀빼입니다. 꽃뱀하고 같이 놀아는 그 남자는 괜찮냐? 누구도 그러지 않느냐? 누구 기성교회 목사도 그러지 않느냐? 요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마땅히 이 여자하고 놀아는 이만희도 심판받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 너희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정죄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가 그랬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게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부패한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이 진리 사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에 이랬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의에게 들여 의의 종로로 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말씀에 맡긴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거짓되거나 신실함이 없어질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만일 유대인들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들이 칭찬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마땅히 그런다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공의공도로 심판할 수 있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짓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거짓말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은 마땅히 심판받는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본래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의공도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지체를 우리 육신의 어떤 죄 아래 끌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